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교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려고 제목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크리스천. 해석을 좀 해드린다면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 행동하자.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도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복음, 즉 굿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상적인 사역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를 영어 성경에는 Your Kingdom,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재난도 없어야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 전쟁 없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동성애, 도둑질하는 자, 술주정하는 자, 사기꾼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공평과 정의의 나라고요.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만들기 위해 애쓰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즉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뜻하셨던 것만큼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한 가지 다른 개념을 권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지는 주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국한하지 않고 때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며 전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곳에 있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어떤 교회를 정해서 그곳에서 안주하며 설교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교회 밖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로 마가다락방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즉 3년 반의 제자교육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역으로 다시 해석드리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운동하거나 시위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의구현사재단처럼 무슨 개구리 보호하자고 해운기지 건설 반대 시위 하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업 같은 소명을 잘 감당하자는 말씀입니다. 즉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가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한 교회에 머무르며 평생을 그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철학, 새벽기도까지 해오면서 자기 배우자도 또 아니면은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대부분을 지내야 하는 세상 속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은 가정주부이고 미용실의 사장님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회사원이고 집안의 장손일 수 있고요. 어떤 장로님은 항공회사에 소속된 국제선 기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매님은 초등학교 교사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원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40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몇 시간만 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일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여러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 건물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일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터교회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거나 또 예수님이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거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나 모두 지역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즉 일터교회를 통해 행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섬김을 연습한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즉 크리스천 각자의 일터에서 일터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본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한 분은 아직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성을 포위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죽어나갔습니다.
성문 입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얻어먹을 수도 없는지라 차라리 성을 포위한 적군에게 투항해서 죽이면 죽고 혹시라도 먹을 것 주면 살겠다는 생각으로 적군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항복하려고 적의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남아있던 음식 실컷 먹고 금은부화를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도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적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적진으로 가서 음식도 먹고 전리품도 챙기자 이렇게 소리쳤고 그래서 그 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배부르게 먹었다면 이제 그 기쁜 소식을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직 자기도 굶주림을 면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와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평생을 교회 다녔고 예수님 만났고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굶어 죽어가는 성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소리쳐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해석드리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면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임을 증거하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를 정말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하도록 해서 승객들이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되고요. 또 영화 배우는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잘 소화하도록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들은 보통 자기 교회 출석과 교회 봉사 또 헌금 액수로서 교인들의 믿음 수준을 평가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성수 또 교회 내 각 부서에서의 헌신 교회 내에서의 봉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에서의 섬김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목회자들이 교인들에 대한 평가, 오직 교인들의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목회자나 교인들의 평가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더 깊은 신경을 쓰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간증 참 여러 번 들었는데요. 어떤 크리스천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은 또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신학교에 가도록 유도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목회자가 되면은 자기가 소원해서 목회자가 된 사실을 대견한 것으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자식을 목회자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평신도는 목회자와 비교해서 하나님께는 좀 부족한 자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성소의 규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약속, 즉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을 나타내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도 권력투쟁이 있었고 치맛바람이 있었다는 게 우습습니다. 예수님 답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도 정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종처럼 처신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가야산 전원교회는 담임 목사가 종처럼 처신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직분의 계급화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 자기보다 낮은 직분의 평신도분들을 진정으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맡는 아주 모범적인 목사 사모 한번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국제선 기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미국 워싱턴으로 비행 나갔습니다. 마침 주일날에 그곳에서 휴식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승무원들과 함께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중앙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곳 교인들과 교제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께서 다음날 제가 운항하는 항공기편으로 잠시 귀국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귀국한 항공편에 마침 비즈니스석 하나가 여유가 있어서 사무장에게 담임 목사 사모에게 그 좌석을 드리라고 했고 사무장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장 권한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비행 중에 잠시 틈을 내서 그 좌석에 가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를 찾아보니 원래 일반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선교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함께 동행하는 중인데 그 선교사가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양보했다는 겁니다. 사모는 60대 후반 여성이었고 동행하던 선교사는 4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사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훌륭한 목사 사모였습니다. 다시 오늘 전하려는 주제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 직분의 계급화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좀 바꿔서 목회자나 중직자가 교회 직분이 낮은 평신도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교회 내에서 설교 잘하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생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생각해서 세상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뜻과 마음 정말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 전해줄 수 있는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